성경 말씀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 8절 9절 말씀 9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로마서 9장 8절과 9절 2절 말씀 읽습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여기 두 자녀가 나오지요.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 육신의 자녀는 현재 우리에게 이루어져 나오는 이 현실적인 세계에서 있어지는 바로 이 아래 것에서, 아래 땅 위에서, 이 세상에서 나타나지는 바로 여러분과 저의 지금 실질적인 우리가 지금 보고 이렇게 만나고 서로 교제하는 이런 육체의 관계, 바로 이거 세상의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에서 나타나진 이 생명들, 이게 옛생명. 성경은 이 사실을 옛사람, 옛생명, 이것은 욕된 것, 이건 썩을 것, 이건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 이건 참것의 그림자, 이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 어둠의 것이라 이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어둠이고, 그 다음에는 주 안에서 이제 빛의 세계가 또 시작되는데, 여기에 지금 나타나 있는 육신의 자녀는 이건 어둠의 자녀요, 이건 옛사람이요,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요, 이것은 불순종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러면 약속의 자녀는 어떤 자녀냐? 명년 이때에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기 약속입니다. 약속은 앞에 있을 것에 대한 언약이에요. 이건 하나의 현실이 아닙니다. 이렇게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현실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우리가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소망의 길이요. 이것이 부르심에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간다. 이건 대상입니다. 이게 믿음의 주예요. 믿음의 주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이지. 이건 하나의 그 현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되는 이 현실. 그러니까 현실도 둘이에요. 우리가 지금 보고 느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은 우리가 지금 누리는 현실이고, 믿음의 실상의 현실은 이것은 약속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얻은 줄로, 이건 우리에게 이루어진 줄로, 주신 줄로, 이미 그 언약은 그대로 되어질 줄로 믿는 이 믿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사실 속에서 우리를 지금 찾으시고 계십니다. 믿음 안에 누가 믿음이 있는가?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믿음에 있는가? 그 자기 자신을 시험해보라 이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가? 그 믿음이 있지 못하고 육의 지속적인 것이 어떤 하나의 그 내세관이라든가 무슨 구원관이라든가 무슨 뭐 죄에 대한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 믿는가 안 믿는가 모든 것이 이 육에 대한 문제라고 할 것 같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뭐 택함 받았다, 택함 받지 못했다, 믿는다, 안 믿는다, 뭐 구원 얻었다, 못 얻었다, 이 모든 문제가 육에 국한되고 육에 속해 있는 문제라고 할 것 같으면 이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이건 다 무익한 거예요. 이건 다 옛것이에요. 이건 다 낡아지게 하신 것이라. 히브리서에 그런 말씀이 있죠. 이 옛것, 이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지고 한다. 그러면 이제 새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약속의 자녀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임하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믿고,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육신에 있지 않고 영이 있는 것을 믿고, 믿음 모든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죄라 이거예요. 오직 믿음뿐입니다.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뿐이라 이거예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근데 이 믿음에 대한 문제는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약속은 이거 보이지 않아요. 그 언약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 참, 이게,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는, 이거는 아무나 누구나 다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육에 속한 사람의 세계에서는 이게 도대체 이해가 되질 않아요.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 믿음의 세계가 어떻게 보여요? 미련하게 보여요. 근데 믿는 자들에게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 오늘 우리들이 바로 육신의 자녀는 우리가 다 이미 우리가 입고 나왔잖아요. 지금 여기에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의 전하다 육신의 자녀로 지금 태어났어요. 혈과 육이에요. 아래서 난 거예요. 그러나 이제 약속의 자녀는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안에 다시 새로운 새 생명, 약속의 자녀가 없이는 이것을 요한복음 3장에는 주님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마지막에 읽었지만은 육으로 난 것은 그대로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이것은 영입니다. 이게 약속의 자녀예요. 우리에게 약속의 자녀가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육신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바로 이 구절이 오늘 지금 제가 읽은 로마서 9장 8절 9절입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러니까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이 혈과 육신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받을 수 없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받을 수 없느니라고 했어요.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이면 후사라고 그랬지, 자녀가 아닌데 어떻게 후사가 돼요? 그래서 성경은 자녀이면 후사, 곧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러므로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 후사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그러니까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지고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러므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이 참된 신앙생활, 우리가 일반적으로 왜 참자를 자꾸 붙이느냐. 주님도 늘 말씀하실 때 그런 말씀 많이 하셨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러 번 거듭거듭 그런 말씀 나와요. 한 번도 진실 아니에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날 참된 믿음, 제가 언젠가 인터넷에 글을 하나 올리기를, 그런 글을 냈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이게 허상인가 실상인가? 이게 허상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헛것입니다. 이 허상의 믿음은 파손되고 말아요. 성경에 보면 믿음에서 파손해야 되는 허상의 믿음 속에 있기 때문에 파손하는 거예요. 참된 믿음 안에 있는 자는, 참된 구원 안에 있는 자는, 이 택함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는 자는 결단코 다시 나갈 수 없습니다. 이건 영의 생명이에요. 육은 들어가도 이건 헛것이에요. 나와도 헛것이에요. 이건 예수 믿는다고 해도 헛것이, 안 믿는다고 해도 이건 자기가 믿노라 하는, 그 성경에 보면 믿노라 하는 것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과 믿노라 하는 건 전혀 달라요. 믿노라 하는 건 내게서 지어내는 것이고, 믿음은 선물입니다. 믿음은 외수수의 선물이에요. 이게 금보다 귀하다고 그랬어요.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이거예요. 성경에 왜 그런 구절이 있죠?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자기를 사랑한다는 건 영혼을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영을 쫓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육신을 쫓는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돈, 명예, 권세, 땅에서 그것밖에 없어요. 제가 늘 그런 말씀드리죠. 돼지가 사과나무 밑에 걸어가다가 사과가 하나 떨어졌어요. 보니까 냄새 좋고 먹어보니까 맛이 기가 막혀요. 이 돼지가 어떻게 돼지는 그밖에 생각 못해요. 돼지는 이 사과가 땅에서 나온 줄 알고 코가 째지도록 땅만 파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거기서 사과가 나올 줄 알고. 아닙니다. 모든 좋은 것은 우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 위에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위를 보라,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거예요. 우러러 보라 이거예요. 제가 어느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할 수 없는 몇 가지 해가지고 뭐 조목조목 어느 목사님 같아요. 그분이 달아놨는데 거기에 뭐냐면 돼지는 하늘을 볼 수 없다 이런 구조는. 돼지 이렇게 하늘 보는 거, 돼지는 그냥 눈꺼풀이 이렇게 앞으로 덮여가지고 그냥 땅만 보고 쑤시고 댕겨요. 돼지는 그래서 이렇게 고기를 쳐들지를 못해요. 고기가 뻣뻣해가지고 눈 땅만 보고 댕겨요. 앞만 보고 땅만 본다 이거예요. 하늘을 볼 수 없다. 맞는 얘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생명이 지금 부모로부터 받았던 첫 생명, 이것도 부모로부터 알고 보면 첫 아담에게부터 받았던 한 혈통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아버지를 순종하는 생명이 아니고
불순종하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첫 것은 이건 아니에요. 먼저 것은 아니에요. 성경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며 항상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가나 오는 잔치의 포도주 첫 기적도 어떻게 되어 있어요? 처음 나왔던 포도주 사람들은 좋다고 제일 좋은 혼인잔치의 포도주라고 내놨지만은 나중에 나온 포도주가 그렇게 좋았어요. 그건 연회장도 몰랐다고 그랬어요. 그 물도 하인들만 알았다. 오늘 이 시간 이거 직접 우리가 경험하는 자만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참 생명은 경험이요. 받은 자밖에 몰라요. 우리가 일반적인 생명은 다 받았어. 이건 누구 모르는 사람 어디? 여기서는 뭐 서로 잘났다, 서로 못났다, 뭐 잘났다, 뭐 여기서는 정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러나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영으로 다시 나는 생명이에요. 새 생명이에요. 얼마나 귀합니까? 이것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팔아 이 보화에 감춘 이 밭을 산다. 이게 천국이에요. 오늘 우리가 무엇이 중요합니까? 뭐 건강 다 지나가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가 여기서 얘기했지만 제가 벌써 뭐 12살, 15살 여태 한참 발발할 때 여태의 생각은 바로 엊그제예요. 그러나 이제 70이 한 3년 남았어요. 이거 참 우스운 일이에요.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한 번 죽는 것. 이거 죽으면 첫 생명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죠.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다음에 한 번 죽는 일생. 여기에 매여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 여기에 매여서 우리가 여태까지 종로를 타고 살았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 거처에 들어가 살을까? 또 그렇게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좀 더 잘 먹을까? 좀 더 잘 입을까? 좀 더 잘 평안한 곳에 우리가 거처할까? 욕망이 끝이 없어요. 한이 없어요. 마치 무적인 것 같은 거예요. 밑이 없어요. 닿는 데가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나타나 있는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면은 자녀의 자녀는 세상에 속한 생명이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그 생명은 무슨 생명입니까? 약속의 생명이에요. 첫 언약의 생명. 이거 옛사람의 생명이 아니라 마지막 언약의 생명. 이건 새사람의 생명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은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사람이 위에서 나지 아니하면 다시 이렇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약속의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마지막에 요한복음 3장에서 읽었던 구절입니다. 성경 우리가 또 찾아보십시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9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9절이 중심 말씀인데요. 이 중심 말씀 우리가 좀 더 밝히 알으려면은 5절부터 제가 13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9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십시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모든 것이 우리의 육신의 생각 가지고 해서는 안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육신의 생각 속에는 왜 그러냐면 욕심이 가득 차 있어요. 육신의 생각 속에는. 거기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요. 육신의 생각은. 그러나 영의 생각은 육하고는 달라요. 영의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모든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첫 아담은 산 영이지만은 자기 속에 있는 그냥 살아있는 것 자체지만은 마지막 아담의 그 생명은 살려주는 영이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배제하고 우리가 영을 쫓아가는 영의 생각을 쫓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저에게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끄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여기 보니까 육체의 아버지,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있고 또 우리 모든 영의 아버지, 9절 보니까 다시 읽습니다. 9절만 따로 읽어요.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여기에 육체의 아버지는 아까 우리가 로마서 9장 8절에 나와 있죠. 육신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육체의 아버지, 육신에게서 난 그 아버지에게서 난 자녀. 우리들이에요. 지금 우리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과 저입니다. 이게 육으로 난 것들이에요. 이게 육으로 난 그들이에요.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또 영의 아버지가 또 있어요. 아버지가 또 있어요. 그런 걸 어느 아버지가 참아버지냐 할 때는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가 참아버지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영원한 아버지예요. 이 땅에 있는 아버지, 자녀, 뭐 부부, 뭐 부자, 부모, 뭐 이 형제 모든 건 그림자입니다. 참것의 그림자예요. 이건 그림자에 지나가는 거예요. 이 참아버지 같으면 이 땅에서만이라도 그저 부자지간에 형제지간에 부모지간에 부부지간에 그냥 화평과 화목 속에서 이렇게 지내가야 되는데 한혈통이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거기는 뭐냐면 처음부터 살인한다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가 이 세상의 혈육입니다. 그래서 가끔 그러지 않아요? 형이 아우를 쳐 죽인 것이 혈육의 세계예요. 형이 아우를 쳐 죽인 것이 혈육의 세계예요. 또 혈육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욕심 속에 사탄의 유혹 속에 빠져들어갔던 게 첫 아담의 모습이에요. 본질상 이건 진노의 자녀라. 그런 거로 결단코 이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형상이 여기서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건 결단코 그러므로 이건 참것의 그림자입니다. 참것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지은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하늘에 있는 참장막에 들어가서 아론의 반차를 쫓아서 짐승의 피로 아니하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자기 피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영원한 속죄를 성취하셨다. 이게 진짜 이게 속죄입니다. 이 속죄 속에 우리가 지금 있어요. 그 우리는 어떤 예수를 믿습니까? 아론의 반차 속에 있는 그 레위 지파 속에 있는 그 제사를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 양의 피로서 우리는 피뿌림을 받는 그 제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는 이 얻는 생명, 이 새로운 생명. 그래서 그 생명, 우리가 늘 우리가 모임 속에서 처음 부르는 바로 그 찬송이 그거 아닙니까? 잃었던 생명 얻은 거. 그 생명 얻은 거예요. 이 생명 가운데 이제는 행하는 거예요. 육신에 있지 않는 거예요. 영이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뭡니까? 육신에게서, 세상에게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십자가의 도로서 성경에 전부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여러분 속에 이 영, 아들의 영이 있습니까? 아들의 영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그러므로 아버지라 부릅니까? 참 분명해야 됩니다. 육의 그냥 생각 속에서 그저 두리뭉실 하나님 아버지 남들이 아버지 하니까 나도 아버지 아닙니다. 우리 속에 아들의 영이 있으면 아버지라 부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보라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이게 실상입니다. 장래 어떻게든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도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하미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이 이게 뭡니까? 이것이
약속의 자녀예요. 언약의 자녀예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이 있는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이 하는 그 실질적인 생명의 역사가, 능력이 그 안에 있어요. 왜냐하면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고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힘을 합해야 돼요. 이 힘은 새 힘입니다. 이것이 그 교제요, 이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연합입니다. 그래서 연합하고 상합해서 서로 힘쓰게 퍼져나가서 그 해골에 덮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가죽이 덮이고 생기가 들어와서 큰 하나님의 군대가 됐던 에스겔 골짜기의 역사가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들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시작은 아주 미약합니다. 성전 문 동편을 향한 그 문지방에서 나오는 그 생수가 처음에는 그냥 스며 나왔다가 축축하니 스며 나왔어요. 그러나 이것이 1천척을 청량하면 발목, 또 1천척을 청량하면 무릎, 또 1천척을 청량하면 그 다음에 허리, 그 다음에 1천척을 또 청량하니까 능히 건너지 못할 큰 강을 이루더라. 바로 그 강 좌우에는 다달이 실과를 맺는 12과일을 맺는 과일나무가 섰고 그 바다 속에는 풍요로운 고기가 살았다. 오늘 이렇게 돼서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렇게 풍성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진리가 풍요케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영의 세계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육신은 자기의 유익이 조금 있을 때는 중요하다. 자기 유익이 없으면 그 다음엔 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게 난 구원 얻었는가 못 얻는가 또 이렇게 그냥 육에서 맴도는 거예요. 네? 오늘 이 시간 육체의 아버지, 영의 아버지 분명히 둘이 있습니다. 어떤 게 참이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성경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이에요. 마태복음 23장 7절 말씀부터 제가 읽습니다. 마태복음 23장 7절부터요.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건 많은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요 7절 그 이전에 보면은 그 육에 속한 사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육신의 자녀들입니다. 이 영의 자녀들은, 그러나 너희는 낸 건 이 영의 자녀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하나이시니 곧 그리스도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육신의 자녀의 세계와 이 약속의 자녀의 세계가 이렇게 차이가 나요. 육신의 자녀의 세계는 높아지기만 바라고 잘났다고 자랑하기만 바라지만은 약속의 자녀의 세계에서는 낮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남을 살리려고 하니까. 살려지는 영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없어져야 남을 살리지요. 자기 배불리다 먹고 어떻게 남 살립니까? 자기가 앞서면은 남이 죽고 내가 죽으면 남이 사는 것이 이 세계예요. 그런 거로 우리는 분명히 여기서 깨달을 것은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이다. 왜냐하면 이 목숨 버려도 또 다시 얻는 목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 목숨은 버릴 수가 있어요. 버릴수록 더 얻어요. 버릴수록 더 갚아주셔요. 여기서 우리가 한 절, 9절 말씀 제가 한 절 다시 읽습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참, 제가 이 구절을 어렸을 때
10살 이후에 이 구절에 접해가지고 제가 평생 동안 이게 참 이 시간 여러분 이렇게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 육신의 부친에게 직접 대놓고 아버님, 아버지라고 불러본 때가 없었어요. 이것 보세요. 이것 보세요. 저 어디 갔다 올게요. 아버지라는 말을 뺐어요. 왜냐하면 요 구절 때문에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요 구절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요것이 오늘 단순하게 요 구절 속에만 매였댔어요. 알고 보니까, 깨닫고 보니까,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영의 아버지입니다. 영이 부르는 아버지는 이 아버지 하나밖에 없어요. 육신의 아버지는 아까 우리가 그 히브리서 읽었죠. 육체의 아버지가 너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이 육체의 아버지가 있어요. 또 영의 아버지가 또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것이 참이냐?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면 이제 육이 끝나기 때문에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하지 말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골로새에 가보세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만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이 말이 나와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어떻게 죽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와 함께 죽었으면 이게요. 그와 함께 죽었으면 땅의 것은 끝난 거예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자를 아비하지 말라는 그 세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냥 있는데도 아버지가 아버지인데도 부르지 않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실상 속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내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밖에 없다. 그래서 주님께서 누가 내 모친이면 내 자매면 내 형제냐 이제 그거도 우리가 다시 있겠지만은 신이 그 육신의 어머니가 얘야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할 때 가나온 인자한테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여인이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참 이해 못할 말이에요. 주님은 영의 주님이요 영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주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네? 이건 하나의 과정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나오는 과정 속에 그냥 육신의 아버지, 뭐 어머니, 그리고 형제가 이렇게 나타나지만 이건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그림자니까 거기는 참 생명의 개통이 없어요. 형제가 서로 물고 죽이고 싸우고 심지어 제가 어제 저녁에 TV를 잠깐 보니까 그 부모를 패는 부모를 죽이려는 이러한 자식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 있는지 이 땅에. 응?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보라,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예요. 보라, 지금은 이제 과거에는 육신의 자녀 속에 살았지만 십자가의 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함께 죽고 함께 장사 지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러므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밖에 없다. 이것은 영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육이 생각하기를 저 아버지는 내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 이렇게 되니까 이것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육을 낳는 그대로 육이요.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이거예요. 오늘 시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가름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을 쫓아갈 때는 영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것이 형제 가운데 나타나는 참 아버지예요. 여기에는 김씨, 박씨, 이씨, 여기는 남자, 여자, 수구디아인, 야만인, 유대인이나 헬라인, 여기는 존재할 수가 없고, 여기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요. 한 형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생명의 세계가 하나님 나라예요. 여기는 육의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욕심이 거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정욕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영이 어떻게 물질을 바랍니까? 영이 어떻게 정욕적에 추구합니까? 영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여기에 분명히 나타난 이대로 땅에 있는 자를 합의하지 말라고 하신 이 속에는 영의 형제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하신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것 더 보십시다. 마태복음 12장 그 위로 올라가서 마태복음 12장 48절 46절부터 50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46절부터 50절까지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시니라.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형제요 모친이요 자매가 되는 겁니다. 참 너무나 단순한 거예요. 육신이 있지 않고 영에 있을 때 그리스도 형제가 되는데 영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게 돼 있어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육신을 쫓고 영에 있는 자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영을 쫓는다고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영의 생각은 평안입니다. 안식이 거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가 무엇인지 분명히 여기서 가름해서 마치 빛과 어둠을 나누임이 있어야 됩니다. 이 나눌 때는 어떻게 돼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청직이 된 자마다 집주인이 자기 곳간에서 옛것과 새것을 내어놓은 것과 같다. 옛것과 새것을 우리가 분리해서 육신이 무엇이며 영이 무엇이며 마치 주님께서 니거데모에 하신 말씀 그대로 육으로 난 건 그대로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게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이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분명한 겁니다. 그러므로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오늘 이 시간 신령한 몸의 세계에 우리의 형제자매의 교제가 이루어질 때 육신의 세계에서보다 이 영의 세계에서의 역사가 이 땅에서 어떤 형상이 이루어지느냐, 해가 7배나 강하게 비친다는 말이 있어요. 7배가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형제들도 물론 형제들이지만은 이건 없어질 형제예요. 이건 역된 형제지만은 이 영의 형제, 그래서 성경에는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사랑과 모든 선행을 거기에다 퍼부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의 비대에는 우리가 질 필요가 없다. 육신에게 빚진 자라도 육신대로 살면 뭐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이 영으로서 이 육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 복된 이 새로운 생명 때문에 옛 생명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이 목숨을 얻기 위해서 이 목숨, 현재 이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이 목숨이 두 개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고 했어요. 다시 얻는 목숨은 약속의 자녀의 생명이에요. 버리는 생명은 육신의 자녀의 일생의 생명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일생을 바쳐서 영생을 바꾸는 겁니다. 이 몸 들여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우리 속에 입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바로 이 말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형제며 내 자매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입니다. 땅에 있는 아버지의 뜻, 부모의 공경하려는, 물론 이것이 땅에 있는 옛 계명이지만, 그러나 이 마지막 이 주님께서 하신 새 계명 속에는 이것은 우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땅으로는 이 모든 사람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사랑 속에는 무엇이 있느냐? 영의 세계밖에 이 사랑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영에서만 이건 이루어질 수, 육신은 이해관계가 있어요. 육신은 그냥 우선 첫 이해관계는 납니다. 그 다음에 이해관계 부부요, 형제요, 자매요, 부모요 이렇게 다 나오지만은,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우를 떠나서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 거기에 보면 그 언약을 쫓아가는 길에 보면은 나온 바 본향을 생각지 않았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 육신의 자녀의 세계는 포기했어요. 무엇을 쫓아갔어요? 약속의 자녀의 세계, 아브라함의 세계를 쫓아갔어요. 그리고 우리들도 아브라함에서 우리가 떠나서 아브라함의 약속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인정해서 힘이 되시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로 나타나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원하시는 소원을 말씀들을 통해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이 소원대로 하는 자라야 내 모친이며 내 형제여 내 자매라고 하신 주님 말씀 그대로 오늘 주님의 형제 자매들로 지체들로 나타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